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서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편의 구조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이라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시편을 그리고 포로기 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어떤 부류, 어떤 그룹, 어떤 자에 의해서 한 권으로 편집되어진 책이라고 시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려져 있는 시를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한 권의 책으로, 책은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도 역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서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냐면 1편과 2편이라고 그랬고 결론은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론은 3편부터 145편까지가 본론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서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구조상으로 살펴보고 오늘은 본론 부분에 있어서 1권과 2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시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본론 부분은 간구와 찬양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본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간구와 찬양, 간구로서의 찬양, 찬양으로서의 찬양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서론과 결론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간다면 서론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의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편과 2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의 통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결론은 뭐가 될까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목사님 역시 좋아요. 아주. 할렐루야라고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할렐루야 뜻이 뭐냐 이거죠. 보세요. 우리가 시편을 이야기를 할 때 시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테힐림이거든요. 테힐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히브리 말로 시편은 테힐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테힐림이라고 하는 말은 테힐라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테힐림은 번역할게요. 찬양들인데 테힐림은 찬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들의 모음이에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모은 찬양들이거든요. 근데 그 테힐림이라는 단어는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라고요. 예,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테힐라, 찬양들은 테힐림. 됐죠? 그럼 대체 테힐라는 무슨 말인가라고 보면 찬송 찬양인데 그 테힐라라는 말은 어떤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파생되어진 건데 그건 뭘까요? 모르죠, 당연히. 그렇죠. 모르죠. 그거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 할랄이라는 단어 아시죠? 할랄이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테힐라라는 단어의 원동사예요.
그러니까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 할랄에서 유래되어진 말이 테힐라, 찬양. 다시 이야기할게요. 모든 언어는 거의 동사에서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근데 테힐라는 명사로서 찬양인데 그 테힐라라는 단어의 그 원유래는 바로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 그럼 할랄에서 유래되어진 테힐라의 복수형이 테힐림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충분히 이해됐은 표정이네요. 그래서 여기 시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찬양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찬양하다라고 하는 무엇에서 할랄. 그럼 할렐루야는 뭔 말일까요? 야는 야외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럼 자, 결론으로 갈게요. 앞에 시편 1편과 2편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론이 낳게 되어 있느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용례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신명기 10장 21절, 사무엘하 22장 50절, 열왕기상 8장 41절, 시편 9장 14절, 22편 3절, 25절, 28장 28편 7절, 33편 1절, 이거 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시편 61편 3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61편 이거 어디죠? 61편 3절. 됐어요. 그냥 안 할게요. 아무튼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다 적지를 못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슬픔을 대신에 찬송, 테힐라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 되어질 때 회복해 주시는 분을 찬양하는 부분에 쓰이는 용례가 있고, 느헤미야 12장 46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테힐라 하는 노래가 있었다.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어떤 상황에서 불려지는 내용이 용례로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찬양하는 내용,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146편은 개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46편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디요? 내 영혼아, 개인의 찬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방금 말씀드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의 통치가 있었을 때 그 결론은 개인들이 찬양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147편은 예루살렘아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쭉 내용으로 보면 147편은 예루살렘아 공동체의 찬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148편은 도대체 누가 찬양하는 것으로 나오느냐? 하늘도, 모든 천사도, 군대도, 해와 달도, 짐승도, 가축도 다 찬양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만물로 찬양이 확대되어져 가면서 149편에서는 성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150편에서는 누가 찬양한다고 나올까요?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모든 나라가 다 굴복하여 모일 것이게 될 거고, 그때에 그 모인 모든 자들이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개인에서 공동체로 만물들도 찬양하고 성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도 찬양하는데, 그 마지막 150편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150편? 그렇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만물들은 다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 그럼 어느 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의 통치자가 있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의 통치,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어질 때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만물들도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함에 이른 자들과 구원함에서 떨어진 자들이 다 찬양한단 말이냐? 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나님 안에 택한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으로 찬양한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에 대한 내용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결론은 할렐루야로 끝났는데,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 드러내어서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다. 시편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서론과 결론에 가서 보면은요, 표제어가 따로 없어요. 누가 뭘 지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표제어가 따로 붙진 않았어요. 뭐 다윗의 시라든가 이런 표제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서론과 결론에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시편과 33편도 표제어가 없는 걸로 나오지만 이것은 원래 9편과 32편 하나의 묶음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권과 2권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표제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시편 1편과 2편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5권에서 마지막 찬양이 나오고 있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도 표제어가 따로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시편이 어떤 자의 의도에 의해서 편집되어진 것이기, 편집이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편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지금 서론과 결론을 딱 놓고 그 가운데에 본질적인 내용이 본론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편집자라고 해야 하는데 저자라고 해야 돼요. 편집자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먼저 인지하고 난 뒤에 시편으로 직접 들어가서 말씀을 상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계속 보면은요, 다윗도 나오고요, 이제 72편인가요?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시인데 72편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72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주장하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정리는 해드릴게요. 저는 솔로몬의 시로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버리면 시시비비가 또 걸릴 수도 있지만 그건 다윗의 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내용은 무엇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표제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론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의 통치가 결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시를 누군가가 쓴 시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걸 편집한 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런 시를 모아서 서론과 결론에다가 포진을 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그 다음에 거기 누가 썼다라고 하는 건 표제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시, 모세,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은 분명한 한 권의 이 시편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 전체의 구도를 잡지 않고 보기 때문에 한 편 한 편마다의 그 문장 자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 안 맞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제 좀 이따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편집되어진 한 권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서론과 결론은 수미상관으로 기록되어서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2편 12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2편 12절. 자,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아슈레이. 그런데 2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2편 12절.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결론이죠. 그것도 역시 복이라는 단어가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맺히고 있거든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로 마치고 있어요. 아슈레이. 근데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세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올바르다, 번영하다의 복수 연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영하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번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복이 있는 건가? 여기 이 내용을 2장 12절을 그대로 말씀을 들으면 2장이 장수로 나오니까 이게 헷갈려 죽겠다. 장수로 말할게요. 그냥 편으로 안 하고 1편, 2편을 1장, 2장으로 말을 할게요. 그게 입에 붙어서 그래요. 그럼 1장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은 아슈레이 하유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사람의 복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장 12절에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여라. 그런 말이에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복이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복이 어떤 복인 건가? 행복복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2장 12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럼 주께 피한다, 피할 곳이 있다. 그 사람은 아까 단어의 해석으로 말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건가? 되어지는 내 삶 속에서의 어떤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곳이 있는. 근데 그 피할 곳을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곳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여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전적인 피난처요, 나를 지켜주시는 유일하신 원인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어느 때에 그 피함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느 때 피해요? 곤고한 날이 이르렀었을 때에 그 곤고함에서 내가 피할 곳이 있다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1편과 2장에서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1편과 2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서 왕의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왕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그렇죠?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모든 사단의 유혹은요,
어떤 유혹이 그 앞에 놓여져 있게 되어지냐면요. 너는 소중하고 높은 자다 라고 하는 유혹으로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봐봐요. 다윗은 왕이지요. 예수는 왕이시지요.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왕과 왕 사이에 우리가 다윗이고 우리가 예수라고 보시고 성경을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사단의 유혹은요. 첫사람 아담에게 어떤 유혹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면 높아져라 그 말이에요. 네가 신의 자리에 가. 그런데 예수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유혹하냐? 너 높아져. 네가 하나님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려고 신이 되어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높아져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에 4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이 너는 소중하고 높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에서는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형통함을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함을 주셨을 때에 여호와 잊지 말고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칠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기억을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의 유혹에. 그 말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이냐면은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 인용이 가능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외운다. 그 구절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사단은 그 말씀을 외우고 있느냐 못 외우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로서 그 말씀대로 지금 그가 위치에 놓여져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방금 형통함을 주셨을 때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건 맹세하라는 말은요. 맹세로서 자신을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 아니야.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이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2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은 누구부터 되어져야 되냐면은 다윗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부터 당연히 그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윗부터 만약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다라고 보면 당연히 다윗의 앞길에는 형통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편에 가서 다윗은 행복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로부터 쫓기는 불행한 상태가 척 드러나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논리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다윗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예? 밧세바 사건. 그거예요. 하나의 예인데요. 그게 밧세바 사건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은요,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가 왕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왕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율법이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 누구를 죽여요? 우리아까지도 죽여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주신 그 형통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오히려 죽여요. 내용이.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솔로몬은요? 똑같아요. 그 뒤에 왕들은요? 똑같아요. 그 뒤에 우리들은요? 똑같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들도 똑같고 우리들도 똑같다라고 보면 그 똑같은 내용들이 패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버렸죠. 그때는 뭐가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곡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 신음소리가 바로 어디에 나오냐? 시편 3편부터 72편까지의 1권과 2권의 신음소리로 찬양하는, 바로 왜 찬양이에요? 그를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음소리에 대한 내용이 1권과 2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행복하고 형통하게 되어질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3편과 150편 사이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조금 간단히 끝내야 되기 때문에 150편까지, 145편까지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몇 편까지만 갈까요? 72편까지 가고 조금 시간이 좀 허락한다 그러면 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더 시간이 허락하지 않겠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본론 3편에서 145편은요. 간구, 탄식과 그리고 찬양으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는데 간구의 시편은 3편부터 72편까지고 73편부터 145편까지는 찬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간구의 시편이 시편 제3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3편이 누구의 시냐 하면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145편은 본론의 그 마지막 145편은 누구의 시로 끝나느냐 하면은 다윗의 찬송시로 마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보세요.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지금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탄식의 삶, 간구에 시작된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요, 다윗의 시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시도 나와요? 고라의 자손의 시도 나오지요. 또 아삽의 시도 나오지요. 또 모세의 시도 나오지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시편 전체를 놓고 보면 103편부터 145편까지를 꼭 다윗 한 사람의 시인 것 마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다 왕이다라고 하는 전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 왕. 그러니까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도 왕이라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왕의 하나의 일생으로 전체를 놓고 편집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다윗의 처음 간구, 탄식으로 시작했던 것이 다윗의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져서 잘 구도를 지금 맞춰 놓았는데요. 3편에서 72편은요. 거기 72편에 한번 보세요.
그게 간구의 내용인데, 탄식의 내용인데요. 72편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시편 3편부터 72편까지가 누구의 시로 지금 이야기를 결론 내리고 있냐면 다윗의 기도로 끝냄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 왜 하냐고요? 권고한 날이 이르면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서인가? 헷갈리네. 그 권고한 전도서죠? 네, 전도서일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윗의 시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 다윗으로 끝나는데 그 다윗의 삶이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곤고한 날이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의 여러 시 중에서 하나의 시, 그게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었던 시를 제일 첫 번에다 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에다가. 첫 번에다 두어서 그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을. 그럼 되돌아본다는 말이 뭐예요? 네? 나의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 건가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보면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어긋나 있었는 건가를 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요, 역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에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심정은 나타나는 바가 없다니까. 그 역사의 그 마음에 흘러가는 내용들이 역사서에서는 표현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마음의 표현은 분명히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있는데 그 현상 속에서 내게 그 마음속으로 갖는 마음의 형태는 누구든지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이 이랬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근데 압살롬에게 쫓길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3편과 같은 표현이 안 나타나 있어요. 3편을 읽어보면요, 정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걸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 3편을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리기 쉽냐면요, 예수를 떠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왕이었었던 다윗이 오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걸 다윗의 고백으로 생각할 자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거 다윗의 시같이, 이거 다윗의 위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하는 제목을 없애고 그냥 3편을 읽었다라고 보면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겠냐고요.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못 써봐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아니 누구였었어요? 야곱이었었죠? 바로 앞에 가 있어서 내 삶이 험난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험난하다, 험난했죠 뭐.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험난하지. 보통 험난한 것이겠어요? 근데 그걸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된다니까. 그 표현이 그 마음속에, 아니 그 상황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에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나는 우리 이광철 집사님에게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삶이 아니었었죠. 네. 보통이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보통이었냐고 한번. 그럼 보통 아니었었고, 보통 아니었었고, 이거 보통 아니고, 보통 아니고. 눈물이 나고. 이게
장난 아닌 삶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에 곤고한 날이 이를 때에 당연히 탄식, 간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이런 정도라고 보면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누가 그걸 알아줘요? 못 알아주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가장 피곤한 것 같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에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편에서 72편까지에 대한 내용은요, 그 탄식, 그 삶의 그 어려움 때문에 오는 그 탄식,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그 삶에 대한 여정이 얼마나 괴로운 건가에 대한 그걸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한 70% 내지 80% 정도 돼요. 3편에서 72편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럼 찬양은 그 탄식이 곧 찬양으로 되어지는 내용이 한 20% 내지 30%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73편부터 145편까지에 대한 내용은 거꾸로 이제는 찬양이 한 7, 80% 돼요. 그리고 한 20, 30%가 간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냐면요. 봐봐요.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탄식하여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어서 그 품 안에 안겨치면 그 뒤부터는 다 같이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저 바뀌었어요. 예수의 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행복한 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공고한 날이 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방심하지 말라고 권고한 날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럼 뭐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방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의 육신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한은 시편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시편에서 분명히 찬양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끝까지 간구하는 상황이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죠. 분명히. 어느 때까지요? 육신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질 때까지는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을 보면서 1편과 2편에서 그 상황에 대한 간구가 나와지면 이제는 3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편에 보면은요, 아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형통한다, 행복하다라고 했으니 그의 나라가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형통해야 되는데 3편 3권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패망의 상태에서. 희한하죠. 패망한다니까. 그럼 4편은 뭐가 되어죠? 없어야 돼요. 이제 3편으로 행복함이 넘쳐 흘렀으면 4편, 5편은 있을 것도 없어요. 3편 마지막에 다 같이 우리가 노래하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3권에서 그렇게 안 끝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럼 4권은 뭐가 나올까요? 간구가 또 나오면은 그때에는 봐봐요. 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는 삶, 이웃을 자기 몸과 사랑하지 아니하는, 왕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너희는 어떻게? 망했어. 3권에서 망했는데 망한 상태에서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메시아의 도래.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메시아의 도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할 때 가장 암흑 속에 있었어요. 죄 아래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그 상황에서의 구원은 무엇으로 되어졌어요? 죄송해요.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모세에 의해서. 그렇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그 모세의 그 어두움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당신밖에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누구의 시를 갖다 붙여요? 모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4권의 처음 출발이 누구의 시로 시작되어져요? 모세의 시로 시작되어진다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내용으로 보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오직 우리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할렐루야의 그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는 1권과 2권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가 나의 시요, 나의 시가 곧 예수의 시가 되어져서 다윗과 예수 사이에 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시는 뭐냐면은요, 역사 속에서의 마음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나의 마음의 고백이, 개개 마음의 상태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다? 시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양의 시가 나올 때에 바로 간구가 같이 따라 나오고, 처음에 간구가 나오면서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뒷부분으로 가면은 그 찬양으로 바뀐 삶 속에서도 나에게 있어서 곤고한 날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탄식도 같이 붙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탄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까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항상 옷깃을 여미는 삶의 모습을 견지하도록 만드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종교적 용어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사무엘하 15장 12절로 13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거 어디 나오냐면,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의 상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시편 3편 1절로 8절에서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이 그 마음에 표현되어진 것이 시편 3편에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무엘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상태가 약간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범한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여유를 부리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복잡했던 다윗의 마음이 시편 3편 1절로 8절에 나타나 있어요. 봐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 3편 1절로 8절을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렸었냐면은 예수님을 떠올렸잖아요. 이건 분명하게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은 어떤 왕? 예수 왕. 근데 그 다윗 왕이 곧 나의 왕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피할 곳은 오직, 맞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없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나되게 하는 길을 누구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 안에서의 나로 나되게 하시는 창조를 이루신다 라고 보셔야 되죠. 자, 먼저 3편부터 72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간구, 탄식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다윗의 기도는 압살롬으로부터 어디까지 되어져 있느냐? 솔로몬까지 되어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72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72편은 조금 이따 보는 걸로 하고, 보세요. 실현되어야 할 이상이 시편 1편과 2편이죠. 죄악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에 탄식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편 3편부터 72편까지에 있어서의 결론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72편에 정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2편은 아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72편 한번 보실래요? 거기를 먼저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20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바람을 표현한 것이지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이 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게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보면 왕의 아들은 여로보암이 되어지잖아요. 르호보암, 북르, 남르, 북여. 이 르호보암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도에 하나님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이 왕의 아들은 누구를 말한다? 솔로몬을 말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솔로몬의 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이렇게 보아야 된다 보면 되겠어요. 자, 간구 탄식은 어느 때에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곤고한 날이 오면 그러니까 압살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솔로몬으로 마치게 되어진다면 압살롬이 원래 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요. 근데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죄악 덩어리거든요. 죄악으로 잉태되어져서 나타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그 솔로몬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게 되어지고 형통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로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제대로 되어졌으면 막 기도대로 이루어졌으면 3권은 뭘로 끝난다? 할렐루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패망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편 1편과 2편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모든 나라들이 2편에서 뭐예요? 다 굴복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3권에서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굴복하게 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를 보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왕이 되어져서 가야 되겠죠?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솔로몬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시편 1편과 2편에 대한 내용이 도래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72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패망하게 되어지는가? 3권에 나오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이야기인데 아니, 너무 자꾸 좋았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왕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 이웃을 자꾸자꾸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도 이웃을 누구로 봤어요? 착취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고 우리는 자꾸자꾸 그 기도를 그렇게 되어진 걸로 되어져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삶을 살았으면 그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다 그 삶을 살아서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 뒤에 기도가 필요 없는데 그렇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 누구만큼은 솔로몬만큼은 그 일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람이 거기에 72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73편 보세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73편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나오잖아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계속 나오는데 74편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거 방향성이 엉뚱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에 합당한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다면 73편부터의 이야기는 그래서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3편에서 간단하게 끝냈어야 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잘 두고 보세요. 왕들이 진짜 자기 몸과 같이 백성들을 사랑했는가? 그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끼리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죠? 그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인간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자가 아니라 그 상황이 나왔었을 때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간구와 탄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이 비밀을. 아, 뭐 다 알고는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 그래요? 그렇구나. 우상숭배도 싫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아, 싫어한다? 못 견뎌한다? 그것은 탄식이에요. 탄식. 출애굽을 할 때 알잖아요. 그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주세요가 아니에요. 힘듭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자기의 백성들의 그 못 견디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못 견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내가 할게. 무엇을 당신이 하신다고 하냐면요. 내 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시편이. 그랬더니 결론이 뭘로 떨어져요? 할렐루야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결론, 시편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곤고한 날이 오면 불평, 불만, 낙심, 원망, 자포자기, 반항, 도피 이런 것들이 거의 오는데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돌아보아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시편 1편 2절에서 나오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을 하면서도 헷갈려요. 이런 거예요. 오늘 곤고한 날이 오면 돌아보아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또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받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왜 안 되지? 두 번째, 하나님 안 돼요. 1번을 선택할래요? 2번을 선택할래요? 안 되지, 해봐야지. 이걸 선택하실래요? 하나님 나 안 되는데요? 다 같이 1.5번으로 하지 말고 2번으로 해주세요. 3번 뭐가 있어요? 안 되지롱. 하나님 안 되지롱. 안 되지롱. 안 되지롱이든지 안 되네요 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하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런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제약은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내용,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 탄식 나온다고 했잖아요. 시편 51편 보세요. 다윗이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들이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을 그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는 당연히 어떻게 되어져요? 돌아보는 내용. 맞아요. 그 시가 오늘 51편의 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시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보세요. 52편부터 71편까지는요. 51편 이후에 그 다음에 52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72편이 나오기 전 71편까지는요. 다윗의 시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다윗의 시는요. 감사와 찬양이 전혀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51편부터 71편까지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은요. 감사와 찬양의 시가 전무해요. 그럼 무슨 내용이 거기에 나타나 있느냐? 곤고한 날에, 맞아요, 탄식, 울부짖음, 범죄의 과정에서의 탄식이 나와요. 53편 1절로 2절만,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갖다가 차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22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69편을 먼저 보죠. 그 우리가 봤던 지금 과정에서 보는 것이니까 6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52편부터 71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6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을 뜻하는 거 알죠? 물을 넘침. 죄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 상황에 대한 내용의 억울함을 여기다 표현해서 이걸 써먹으면 안 돼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지 않은 왕의 자리에 있어서 내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게 넘쳤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윗의 삶이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이 이랬다라고 보면 우리는 도대체 뭐야? 또 한번 볼까요? 22편? 시편 22편?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걸 바로 어디로 보냈어요? 예수에게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시라니까요. 근데 그 다윗의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고백같이 들리자 상황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다윗과 예수 사이에 누가 끼어 있다고요? 우리가 끼어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외부적인 그 상황이 이렇게 힘들었나 보다. 예수만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진배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지 않는 것은 아직도 덜 피곤하다는 것이겠죠. 근데 삶이 피곤하다라고 느끼면
생로병사, 이거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서 내가 쓰기를 좀 그랬지만, 그냥 표현하면은요, 생로병사,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았던 것이었었다라고 시작되어지는 전도서던가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로병사에 대한 그 과정 전체가 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이럴다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기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우리도 가끔 듣는 것이죠. 예수님도 들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더 디테일한 것은요,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그리고 16절에 개들이 나를 우어쌌고, 그래서 17절에는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그가 핍절했으면 이럴 것이고,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그는 23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기까지만 딱 읽어놓으면은요 너무 아름다운 시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절로 딱 가면서 22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2편의 상황을 4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 목전에 있대요. 그런데 이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 무엇하는 자? 피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패망이지만, 그 패망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주께 피하는 자는 이 구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을 경주할 때에 그 경주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그 현상들이 내 앞에 몰려올 때 저는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만이 특별히 고난받았었고 바울만이 특별히 고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의 이끌림으로 인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애매히 오는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은 그게 주께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 탄식하고 울부짖음이 전부로 나타나고 있는 바로 52편과 72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편 22편과 69편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간구의 결론은 72편에서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7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72편. 72편은 1절과 1절에서 7절, 8절에서 19절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72편은 자, 요런 거예요. 72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런 문장들을 쭉 읽어보면 과거형이나 현재형이 아니라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72편은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미래의 소망을 가득 담고 다윗은 그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72편의 1절로 7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다 미래형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뭐가 떠올라요? 자,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미래를 향하여서 미래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 솔로몬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럼 앞에 71편까지에 대한 내용은 간구 탄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져 있는데 그 간구와 탄식은 그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묵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의 아들을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무엇이 첫 번째였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가 1절로 7절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 5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살짝 스며들어가면서 72편 1절로 7절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1편 의인, 흥왕, 악인은 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럼 당연히 72편 8절로 19절은 뭘 말하겠어요? 모르시니까. 아니 뭐 읽어봐야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만 읽어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예? 아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시편 2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다 그 앞에 부복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땠으면 좋겠느냐?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져서,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부복하게 되어지는,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왕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72편에서 그 곤고한 날의 기도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요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시로 저는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서 72편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72편까지 봤으면 73편은 이렇게 간절하게 솔로몬이 다윗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그의 그 다스림이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과 다윗을 생각할 때 솔로몬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다윗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둘 다. 솔로몬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다윗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네, 더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역사 가운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답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사예요. 그것은 짐승과 같은 인간을 당신의 DNA로 바꿔서 하나님과 재밌게 지내려고 창조를 해가신다니까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은혜가 은혜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됨이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봐라, 누구도 봤어? 다윗도 보았어. 봐라, 누구도 봤어? 이런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드렸는데 간절히 드렸으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갑자기 아멘이 나와서. 기도는 뭘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고요. 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놓고 보았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포기가, 그럼 자기 포기는 어디로 길을 트게 되어져 있냐면, 그렇죠. 피할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이시다. 그분 안에서만이,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어진 다윗이 오늘 솔로몬을 위한 시를 마지막 간구의 시에서 72편에서 제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럼 봐봐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주야 제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안 됐잖아요. 낮에도 바쁘고 밤에도 바쁘고 둘 다 바빴어요. 그는. 그러니까 첩이 많아가지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정신이 없었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바쁘지 않고 처첩이 별로 없었으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잘 외우고 알았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요, 어떤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본인이 왕인 줄로 착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리에 들어서려고 해요. 봐봐요. 본래 짐승과 같은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끌고 왔어요. 끌고 왔으면 끌고 온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 왔어요. 그럼 그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특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외타를, 이웃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낳게 되어졌다고요. 어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신의 DNA를 가질 수가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한 가지 참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맞닥뜨려지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어차피 안 되는 존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고 그 본래의 그 뜻이, 그 율법이, 그 율법을 나는 지켰다, 착하게 살았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다, 11조를 잘 내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내 이웃이 있음을 알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짐승이, 사자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토끼를 많이 잡아먹어야 사자예요? 안 잡아먹어야 사자예요? 잡아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토끼는 안 잡아먹어요? 그거 없어가지고 말이나 잡아,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속성이 그 안에 그대로 있어서 인간이 되어질 수가 있고 신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면, 인간의 속성은 주야로 묵상, 다시 이야기해서 겉으로 그들이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알게 되어지니 누구에게로 피해서?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된 자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DNA를 갖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일이 내게서 나타나더라도 나는 내가 잘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족하군요. 그래도 이웃이 자꾸자꾸 보여지는 모습들로 점진적으로 그 점진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잘 봐요. 점진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예요. 희한하다.
다시 한번요. 점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간다고요? 행보를 해요. 시작. 점진적으로. 이건 점진적으로 하는 뭔 말이에요? 이것은 내게 있어서 성숙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지만 점진적으로라는 말은 끝까지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자로 보이잖아요. 다윗이란다.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대단한 존재인 걸로 알고 있지만 바울 자신은 그를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웃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왜 그렇게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끝없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2편이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73편에는 당연히 제3권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지도 않았고 하나가 되어서서 아름다운 나라를 꾸며서 하나님 나라의 모본이 되어지고 이웃 나라에게까지 그 사랑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나라로 잘 지금까지 있어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먼저 나오는 것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의인의 흥황과 악인의 패망이 그려져야 되겠는데 그런데 73편부터는 수상해요. 73편으로 74편에 보면 다시 절망의 상태를 고백하는 내용들로 이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은 왜 그들에게 닥치게 되어졌는가? 78편 9절, 11절, 12절로 17절, 50절로 67절, 68절로 72절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78편 9절로 11절에 나오면서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케어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셨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78편 52절로 67절에는 북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누구를 택하느냐? 남쪽 유다를 택했다고 나와요. 그럼 남쪽 유다를 택했으면 택한 남쪽 유다는 지금부터 다 같이 정신 차리자. 잘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안 되어져서 3권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희망은 깨어지게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소망이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 4권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분은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생각해보자. 모세의 시를 갖다가 그 출애굽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4권에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가보려고 3권까지는 가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 마치고 3권과 4권, 5권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